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재난 앞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강과 부요의 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짊어지고 온 걱정과 근심, 불안과 고통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같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며 화답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향기롭게 하셔서 남덕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거나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예배실로 즐겁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등 모든 사역을 속히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등교와 등원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잘 지도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랑하는 남덕교회를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의 목회가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영상관리로, 주차관리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화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또한 사고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결혼을 위하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연약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국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덕교회가 더욱더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만 드립니다.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대상은 본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하신 분으로 만 15세 이상이며 입교는 만 15세 이상 유아 세례자입니다. 교육 일정은 6월 7일 주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매주 주일 낮 1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무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불쌍하게 보입니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능력 있게 만들고 무엇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능력이 있느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멸시천대 받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력을 잡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곳곳에 조금 전에 자기가 따르던, 자기가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빛이 살아있게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빛이 살아있고 삶 가운데서 담담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린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위력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9절과 2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 가장 초라한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 가장 불쌍한 줄 아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앉아있는 곳이 미문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문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그게 미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문 앞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이 늘 초라한 것입니다. 늘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줄 아세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행모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자기를 뒤쫓아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즉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불쌍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너무 불쌍해요. 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그들은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놀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겨울고 어려운 일이 딱 맞닥뜨릴 때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애굽 군대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광야에 죽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혹시 내가 세상 사람이었으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살 걸, 세상 방법으로 살 걸.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가장 불쌍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땅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다 땅 아래 있고 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매일 성전 미문에서 사람을 가장 만나기 좋은 곳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불쌍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 초라하고 불쌍하다고요? 우리는요, 늘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능력이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무엇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됩니다. 모세가 저절로 그 홍해 앞에서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보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광야를 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은과 금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자기가요, 예수님을요 3번 부인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가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에 도마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힘들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낸 겁니다. 정말 절망하는 시절, 좌절하는 시절,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는 광야를 보내야 오직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는 그 하덕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하덕규 목사님은 이게 가수면서 교수입니다. 이 배석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수 아닙니까? 시인과 촌장. 잘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가시나무.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분이 예전에 시인과 촌장의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고 인기가 많아졌고, 그리고 그가 그 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을 방탕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인기는 있는데 허무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술로 보내고 대마초 피우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누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그는 큰 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광야 시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딱 나오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질문은요, 딱 그걸 할 수 있도록. 광야학교는요, 항상 우리 인생에게 질문을요, 딱 그걸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게 광야학교. 그래서 그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광야길을 지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태도, 어려울 때 믿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늘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요? 내가 뭘 마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요,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수많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서요,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광야 양식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리고 물 먹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아말렉 군들이 쳐들어올 때 군대의 힘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위에 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답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두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막 산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걸음을 정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줄거릇 갖고 만지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갈라지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줄거릇 같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른 세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다른 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때로는 세상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꿈이 막 깨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병들어서 지칠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아 일어나라. 내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사업과 터전이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들이 닫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을 여십시오. 좌절의 문도 열고 실망의 문도 열고 연약한 것들의 문도 열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신앙의 담력을 길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담력을 기를 때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덧붙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이 내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이 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복 주셔서 11조 냅니다. 우리 삶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복 주셨습니다 고백하면 11조 냅니다. 이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셨어. 하늘의 복이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주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드리기에 평생 동안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덧붙여 들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화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